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은 서로 아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내가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이를 우리는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이름이나 얼굴을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 자녀와 부모로서 아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아는 것이며 서로 깊은 사귐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깊은 사귐이 지속될 수 있기를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의에서 떠나는 것이죠. 본문 19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의미할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본문 20절 이하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먼저 큰 집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통 큰 집 하면 어떤 집을 연상하십니까? 큰아버지 집을 연상할 수도 있고요. 또 콩밥 먹고 별 달고 나오는 교도소를 연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큰 집은 바로 교회의 하나의 비유입니다. 믿는 신자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비유로 말한 것이라 해석하는 게 분명히 맞을 겁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그릇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유한 것이라 할 수 있겠죠. 마치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 온갖 종류의 그릇들이 있듯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다양한 그릇의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그릇들은 분명히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어떤 것은 자주 사용되고 또 어떤 것은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은 귀한 손님 오실 때만 쓰는 그릇도 있고 또 어떤 그릇은 걸레를 담아 놓는다든지 하는 하찮은 곳에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금그릇, 은그릇 또는 나무 그릇과 질그릇 등 각 그릇의 특성에 따라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쓰시는 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였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본문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그릇은 각각 다른 재료로 각각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듯이 우리 각 사람의 개성과 은사도 다 다릅니다. IQ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릅니다. 또 그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각각의 그릇이 어떤 재료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릇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함은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준비되었느냐를 보십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아무리 유능해도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귀하게 쓰실 때는 다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지도자로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서 교육을 시키셨고 또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를 통해 모세가 비로소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귀히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된 후에야 그를 부르시고 그를 소중하게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13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하며 이야기했던 철없던 소년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는 훈련을 철저히 받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낼 때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정욕을 이기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한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겉만 씻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깨끗게 한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련회 때 상곡기도원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역자로서의 소명을 받을 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제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독교 배경의 집안도 아닙니다. 남들처럼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악기를 다루거나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과연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저는 진지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제가 생각했던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바로 마음의 성결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릇의 모양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를 소중하게 쓰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가장 강한 속성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을까요? 본문 22절입니다. 또한 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던지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디모데의 나이가 아마 40세 전후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나이 40에 청년이라는 소리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여전히 청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의 눈에는 디모데가 아직도 청년처럼 어려 보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는 제자를 향한 스승의 간절한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아직 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 청년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정욕을 피하는 겁니다. 정욕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쾌락을 쫓는 그러한 욕구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을 보면 이 정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한 욕구, 또 눈으로 보며 범죄하는 것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구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동안 그동안 자신 안에 감추어두었던 그러한 욕구들, 또 습관적인 죄에서 돌이키길 바랍니다. 날마다 자신을 깨끗이 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는 권면을 한 사도 바울은 곧바로 디모데가 혼자가 아니란 사실을 말해줍니다. 디모데에게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본문 2절에서 나오는 충성된 자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동역자들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각자가 믿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믿음을 대신해 주지는 못합니다. 부모도 못하고 자식도 못합니다. 친구도 못하고 목사도 못해줍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함께 어우러지면서 분명히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지만 혼자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누구와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정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분들과 함께 어울리시는지요? 내가 지금 누구와 어울리는지를 보면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죠. 또 자리에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016년을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의 말씀처럼 무엇보다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를 결단하셨으면 합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 가장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 믿음이 좋고 신앙의 본이 되는 분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나도 자연스럽게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 중 하나는 세상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묶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나가게 하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반 사회의 구성원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사교단체가 아니죠.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분명히 묶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의, 믿음, 사랑, 화평입니다.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은 예수님의 복음으로 평화를 전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묶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뉴욕 선교교회에 묶어주셔서 다양한 그릇으로 분명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은사와 재능의 많고 적음에 절대로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가지고 있는 직분을 비교하며 그것에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자신이 갖고 있는 정욕을 죽이는 겁니다. 갖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망, 보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욕망, 나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을 버리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묶어주신 다른 그릇들, 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고 올 한 해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구역 식구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어울리시기 바랍니다. 그 내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이 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의와 화평과 사랑과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부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 그릇들이 모여서 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그릇들 중에 한 그릇입니다. 내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나의 범죄함을 회개함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 이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을 추구하고, 교회 안에서 의와 믿음을 추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2016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교회에 부어주실 부흥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